11월 5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뜻밖의 방해야 오해의 일을 사게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누군가의 거짓된 말 한마디, 불신의 시선 하나로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은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재건이라는 거룩한 일을 시작하지만은 그 일을 방해하는 거짓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한다 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자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죠. 그들은 처음에는 함께 성전 재건의 뜻을 함께 하고 싶다고 하지만은 그 요청이 거절되자 그들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하며 거짓 고발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사실 그들의 관심사와 목적은 하나님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니었으며 성전 건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땅에서 자신들의 권세와 신뢰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 제국에 있어서 방백 르흐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상소문과 이에 대한 아닥사스다 왕의 답신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먼저 1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먼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린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자신들을 신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는 문자적인 뜻으로 노예의 종이란 뜻입니다. 자신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충성된 노예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절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으로 고발을 합니다. 일부의 사실과 대부분의 거짓을 교묘히 섞어서 사실을 왜곡하고 정보를 부풀려 고발하는데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려 유다 사람들은 본래 방역을 일삼았기에 성전을 재건하게 되면은 제국의 위협이 될 것이며 국고의 손해가 될 것이고 영토의 손해실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 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랜다라고 이야기하죠.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의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왕의 은혜를 입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충성의 상징입니다. 왕의 은혜를 입은 충성된 신하로서 왕의 손해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왕에게 상소문을 쓴다라는 것이죠. 즉 아첨의 말로 왕의 마음을 붙잡고자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충성스럽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왕의 불안과 의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쓴 것이죠. 또한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사적 사건이 기록된 책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며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였더라.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자들은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읍이 중건되면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강 건너편에 영지가 없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를 보면은 왜곡된 사실과 과장된 정보로 작성된 상소문에 왕의 마음이 흔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왕실에 보관되어 있는 문서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의 주장을 일부 사실이라고 판단하면서 유다인들의 성읍 건축을 중단시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반역을 일삼는 성읍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거둬들일 정도로 강한 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지만 과거 다윗과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강한 왕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아닥사스다 왕은 르움과 심세 의견에 신뢰를 더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하지요.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왕은 공사를 그치게 하라고 명령하며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공식적으로 중단되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 당시 페르시아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아하스랴 왕 때 페르시아 지배 아래 있던 애굽이 반란을 꾀하다가 진압되었고 이후 아닥사스다 왕이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집트가 다시 페르시아의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세 속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반역이라는 말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이런 결정은 알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 취함으로써 진실을 덮어버린 어리석은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상수를 올린 자들, 즉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잠시 허락된 지연에 불과했습니다. 성전 공사가 그쳤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은 성전 재건 공사는 대적들의 방해로 인해 다리오 왕 제2년까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은 이때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대적들의 방해를 이긴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다리오 왕 때 그 일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분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멈춤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리오 왕 시대에 다시 성전을 세우셨듯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의 뜻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에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나요? 그 자리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기다리기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믿음의 행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또 세상에 나의 믿음과 헌신을 비효율적이다 혹은 손해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나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려 했지만은 그러나 반대하는 세력들을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 하지만은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